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색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걷고요. 또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의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갔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토라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검은 눈동자 속에 노아가 쏙 들어가 있는 걸 노아가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그래서 이 검은 눈동자 속에 노아를 집어넣고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그걸 노아가 봐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저의 일평생 동안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안 다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노아처럼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간다면 때로는 손해 날 일이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복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고 세상적인 사람 똑같이 걸어갈 때에 아니야,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 말씀 따라갈 거야. 원래 하나님 지금 그거 원하신 거 아닌가요? 그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걸어간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많지 않았고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걸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딱 한번 붙잡았으면 천하가 어떻게 되더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떻게 주변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자세. 아마 이 자세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자세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죠.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네, 6절부터 7절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 댐 터진 거 보셨나요 혹시? 댐 보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한강이 막 범람할 때가 있었죠. 한강 범람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그때 돈사였으니까. 한강이 범람할 때 그때 방송에서 급박하게 이게 한강 이북에 있는 이 댐이라고 하죠. 댐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매스컴해서 좀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평화의 댐이라고 아시죠? 평화의 댐. 그게 사실인지 아니라도 어떤 그 다음 좀 차지하더라도 북한에서 수중전을 하게 되면 물을 터버렸을 경우에 그 물이 이렇게 흘러오니까 그래서 이 평화댐을 나가서 물을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좀 여러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만약에 북한에서 수중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댐들을 터버렸을 경우에는 그 물이 그대로 이렇게 한강으로 이렇게 와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평화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성금 거뒀죠.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어떤 성금 많이 걷고 뭐 평화의 댐을 지금도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그거 혹시 가보셨나요? 그러셨나요? 저는 그거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곽 장모님 같이 자꾸 나가자는 일이 있어서 그쪽 가면 강원도 저쪽에 화천 쪽 그쪽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곽 장모님 늘 그분은 자기 교회 선교신 목사님하고는 별로 안 다니는데 저를 그렇게 같이 가려고 애를 쓰시니까 늘 이렇게 낚시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배 타는 거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배에 막 뒤집힐 때 있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한번 같이 하셨구나. 그거 안 타본 사람 몰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죽겠다. 이 정도까지 가버려요. 작년에 얼마 전 가봤는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 그냥 다 배 정해놓고 와서 목사님 갑시다 하는데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 그쪽에까지 갔는데 또 배를 타고 막 2시간 이상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배 넘어지면 살 확률 없죠. 까마득해요. 근데 갔는데 그때 갈치를 잡으러 갔는데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요. 이 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낚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고 뭐고 팽개치고 막 넘어오기도 하고 막 배멀미를 하니까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이게 그 창자 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서 누워버렸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또. 신고사님 건대도 돼 하세요 이렇게. 저는 못하겠다. 그들은 장로님이 이제는 목사님 상전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누워 있어서 그냥 일부러 좀 이게 도저히 안 될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들어 누웠는데 여러분이 물의 무서움은요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저희 시골에 이게 뚝이 있었죠. 그 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을 막아놓은 이런 뚝이 있었어요. 보라고 이제 돌로 막아놓은 보 같은 거. 그게 여름에 몇 번씩 터지는데요. 그 물의 그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돈이고 바치고 싹 문대고 가버려요. 그때는 수해라고 그러죠. 수해가 굉장히 많았을 때니까 저희 그 논들이 좀 꽤 있었는데 논들의 모래 자갈이 쫙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게 벼가 이렇게 다 들어보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물 위에 궁창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물이 어느 정도 터졌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40주 40야가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40주 40의 비가 오는 동안에 어느 정도 크기의 물이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런 관심을 두고 지금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아까 댐 얘기했죠. 하늘에 그 창이 확 열려가지고 여기 댐 흘러나온 물이 있죠. 그 물들 전체가 하늘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하늘을 우주를 감싸고 있는 막이 한꺼번에 팍 터진 거죠. 그럼 그 물이 쏟아질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댐의 수문 같은 것을 열어 물을 쏟아내는 그런 표현이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상황이다. 그럼 땅에서는요? 땅에서 동일하게 물이 이게 터져 나와서 용수순 치는 건데 그 터져 나옴의 용수순이 뭐라고 원언은 됐는가 하면
용소수명이 이 땅이 열렸다. 땅이 열려서 물이 막 팍팍팍 올라와 버린 거죠.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조그마한 게 아니라요. 그 크기와 그 광활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크기의 용소숨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는 창이 열려서 댐의 그 크기는 말할 것 없고 그게 확 쏟아져 버리고 밑에서는 또 그 크기의 물이 확 쏟아 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해일과 화산 폭발, 이거 상상되시나요? 그 해일과 화산 폭발, 그 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게 막, 여러분, 해일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상상되시죠? 하늘 창이 딱 열려서 물이 그냥 확 쏟아졌어요. 근데 그게 40주 40이야.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그런 가운데에 물이 이게 양쪽이 막 만나잖아요.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6개월 정도 됐다래요. 6개월. 6개월 정도 물이 막 해일이 일어나서 용수숨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어떤 것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막 그 용수숨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제가 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물벽이 150m가 되는 물벽이 용수숨 치면서 확 쓸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속도는 여러분 빛의 속도입니다. 물은 빛의 속도로 가는 건데 빛의 속도로 150m 물 기둥이 샥 돌고 가는 거예요. 막 이게 용수숨 치면서 돌고 가는데 그것이 6개월 그랬다 그래요. 6개월.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의 정도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것과는 또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불심판이니까 이 불심판은 노아 홍수와 그것은 게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불심판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예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돔 고모라 있죠. 소돔 고모라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표면에서 200에 300m 좀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 뜨거움 정도가 모든 이 지구 표면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무엇도 이게 쇠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움과 그 불이 심판할 때에 누군들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도 부활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면 변화체가 돼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해 보자면 물의 이 쏟아짐과 용수숨쳐 올라오는 이 물이 막 이게 해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꾸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그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경외. 여러분 경자가 혹시 어떤 경자인지 아세요?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경자. 이게 공경할 경자. 맞죠? 외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경할 공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니까 굉장히 단어가 지금 이상하단 말이죠. 좀 뜻을 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그 두려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인데 어떤
공경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공경과 두려움이 복합으로 되는 것이 경외예요. 근데 이 뜻을 좀 보니까요, 재밌어요. 그 뜻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사랑해서 조심스러운 마음. 두려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사랑해서 조심스러운 마음. 히브리 야레라는 단어, 야레.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제발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 그래서 성경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경외에 관련되어서 성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제 경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성경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성경 속에 경외라는 단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저도 지금 그 성지순례가 사진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게 키파라고 그러죠. 이게 검은 거 쓰고 다닌 거. 그건데, 그 사람들이 이 탈무드 학자에 의해서 좀 왜 사람들이 그걸 쓸까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심으로 나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채 움직일 수 없다. 경외예요.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신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인 지금 그 랍비가 지금 얘기하는 학자, 유대인 탈무드 학자인데, 탈무드 학자는 이 키파를 쓰는 것은 하나님 내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야 이 말이죠.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당할 만큼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또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기 400년, 그 다음에 신구약 시대의 400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디아스포라 2000년.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가 6000년 정도 된다 본다면 6000년 되는 동안에 2000년 전체적으로 합쳐보게 되면 거의 3000년 가까이, 절반 정도. 그들은 철저히 심판을 당해봤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2000년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 없어져버렸잖아요. 언어, 바빌론 포로일 때 언어도 잊어버렸고요. 2000년 동안에는 말할 거 없죠. 언어를 잊어버리고, 물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는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를 잊어버렸다고요. 히브리를 잊어버리니까 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1948년도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2000년 사는 동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때문에 613개의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지키는데 613개의 계명을 외우고 그대로 실천해요. 우리와 예배 드리면서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유대인들 따라갈 수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한 3%의 종교인 있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이 3%. 국가가 책임져주는 단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검은 옷 입고 키파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수염 기른 사람들 있죠. 이게 머리 이렇게 기른 사람 있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3%예요. 근데 유대교를 유대교하고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모든 먹을거리, 공부 다 가르쳐줘요. 자녀를 얼마 낳았던 간에 관계없이 이 자녀들이 가서 정부가 모든 돈을 다 책임져 줘요. 굉장히 멋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최고로 대우를 받는다고요. 유대인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것들이 통용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고, 교단 안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대접을 못 받잖아요. 어떤 교회 크기로 대접받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대접 못 받잖아요, 지금은. 그냥 교회가 부흥시키는 것이 장땡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은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그들은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요, 이거 너무너무 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지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은 종이 이게 휴지 한 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지식들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더하지 않으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도통한 분들이에요. 그 불교에서 여러분 좌불 하고 뭐 서서 잠자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지금 얼마 하시는지 몰라요. 하루 만에라도 그걸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은 30년, 40년 살아 죽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성경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라고 됐는데 생명의 샘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의 샘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잠언 14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의 샘이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그게 보배래. 사람의 보배래. 그건 찾아보십시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예. 그럼 잘 보십시오. 33장 6절입니다. 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 이런 평안함이란 말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샬롬이 아니에요. 에무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에무나.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평안함이 샬롬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에무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무나 전부 공부했었죠?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샬롬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원과 모든 연관되어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에무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에무나니까 샬롬이 아니니까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이 에무나의 복을 받게 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게 그 히브리어 타우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게 지금 에무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평안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 끝은 타우예요. 타우. 타우라는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좀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히브리어가 22자인데 22자 가운데 가장 큰 숫자, 아랍의 숫자 큰 숫자가 뭐냐면 타우예요. 400이에요. 400. 400이라는 숫자인데 제일 큰 숫자더라고요. 근데 이 22자가 천지 창조 때에 22자 막 싸워요. 굉장히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 타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랍의 숫자가 가장 큰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풀어 설명해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신가 하면 너는 귀중한 데 쓸 때가 있을 거야 하시면서 타우를 안 써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런 서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한번 책을 사서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한 20권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책들이 한 20권 정도 되는 부분인데 미드라시라는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는 주석서입니다. 유대인들 주석서입니다. 유대인들 주석서니까 이 부분이 번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찾고 또 찾고 굉장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사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 책을 사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굉장히 귀한 책이고 너무나 좋은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구약을 어떤 주석해 놓은 책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런 타우라는 단어 같은 경우들도 이 타우가 그런 일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규제한 데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그 타우를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귀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썼는데 뭐 그건 오늘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고요. 어떻든 그 책을 보면 아마도 제가 좀 더 어떤 구약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그 책을 좀 사서 보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보배래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편 22편은 마찬가지고 103편 13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1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20절에 고넬료가 휴장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찾아보시죠. 말라기 3장 16절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우리 잠언 8장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잠언 8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전부 새벽 예배 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을 미워한대요. 악을. 악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악을 미워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악을 좀 미워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잠언서 지금 찾고 계시죠? 10장 27절 한번 보시죠. 네. 10장 27절 시작.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나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세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무두셀라, 노아 이때 생명이 900세 정도 되죠. 그때는요 이렇게 죄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이 원죄를 어떤 아담이 지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 여러분 장세 복도 주세요. 여러분 복이에요. 기왕이면 오래 살면서 일을 잘하면 좋죠. 빨리 죽는 게 능사는 아니죠. 뭐 걸렁걸렁하게 해서 뭐 하나님 일도 못하면서 살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으로 오래 산다고 한다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좀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준비하면서 어느 90세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성균관 유학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기독교인은 아니신데 그분이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니들이 과거로 비하면 니들은 꽁무니 따라다닐 정도로 쫌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 앞에서.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근데 워낙 어른이고 워낙 실력 있는 분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가운데에 정말 강원영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멋있는 우리 통합 측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두 분을 얘기했어요. 통합 측에서. 종교 지도자 가운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그분이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한경지 목사님을 말씀하셨고 강원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경지 목사님은 정치적인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평을 하셨고 또 강원영 목사님 같은 진짜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다. 비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현재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최근에 나온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참 그 글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분발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독교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세문안 교회 목사님이셨던 강원효 목사님 그분이 자기를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죠. 우리 강원효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정말 비그리스도인이지만 9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어떤 유학자 정도 되시고 그런 분인데 아주 올곧은 분이죠. 올곧은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니고 좀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으신 분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멋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도 신앙의 구원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나 또 뭐 주의 종에게 제가 주의 종 입장에 본다면 제가 90살 먹어서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주의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고 그런 자세 가진다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똑같이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일반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요.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또 뭐 대통령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그다음 너무 멋있겠죠. 그분은 뭐 대통령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냥 막 야단치는 분이니까 아주 그 기백이라 할까요? 참 멋있는 분 같아요. 근데 신앙만 들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900세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면 장수해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확 줄어들었죠. 120세. 지금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120세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정리되면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사시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있게 일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 멋있습니다. 멋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잘 경외해서 여러분 인생에 좀 말년까지라도 더 멋있고 정말 한마디 딱 던졌을 때 그 힘 있는 언어 있죠? 그거를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찾아보시죠. 잠언 6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6장입니다. 꼭 읽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웬일 곧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신 거 잘 보세요. 7, 8가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이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무슨 설명 들 필요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까지 이런 부분이 걸리는 즉시 하나님, 저도 이런 부분 좀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한 군데 좀 더 찾아보시죠. 잠언 31장 30절 보시죠.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미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뜯어 고치고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의 좀 돈 있는 사람들 보면 뜯어 고치고 이게 당기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칭찬 받으세요? 여러분 멋있게 늙으면 멋있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 맞게 가면 돼요. 나이 맞게 멋있게 늙으세요. 저는 좀 부러운 분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부부가 하얀 백발에 깔끔한 옷을 입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할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살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정말요, 연세가 드셔서 정말 머리도 하얀 백발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리를 착 펴서 부부간에 쫙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면 얼굴도 쫙 이게 좀 나이 연세에 맞게 늙으시면서도 윤기가 있는 그 정도 되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요즘 그 연예인들 나이 좀 드신 분들 잡아당겼다가 또 이게 보톡스요? 그거 맞았다가 그냥 얼굴 완전히 버려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 자기들 어찌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집어넣고 당기고 그러는지 예쁘게 늙고 나이 맞게 늙으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만은 창세기 여러분 그 4절 이하의 7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그 인기, 미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쳐버려요. 그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공부할 때 괜찮을 겁니다. 그런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내세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 그게 복입니다. 그 부분을 좀 그냥 넘어가시죠. 시간 좀 있으니까 좀 다른 부분을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그걸 다루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불심판에 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관계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불심판의 모형이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노아 홍수는 불심판의 모형인과 동시에 그림자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그림자예요.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심판하실 때 그림자를 실제로 보여준 것이 그때 불심판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그림자니까 노아 홍수는 8배밖에 못 살았지만 불심판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심판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셔야 되고 동시에 방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의 수준 정도,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 수준,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불심판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 방주에 관해서 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보니까 축구장 크기 정도 됩니다. 폭은 좀 좁습니다만은 길이가 135m, 폭은 22.5, 높이 13.5. 크지요?
근데 이것이요, 그 당시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짐승들, 포유류들, 각종 것도 다 실었죠. 다 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을 좀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니까요. 35,200만 마리의 동물을 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5,200마리 정도 동물을 실었다. 굉장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층으로 돼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무신론자들이나 지라론자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32,500마리의 동물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그 배설물 어떻게 할 거야? 먹이를 어떻게 해? 이런 가지고 질문을 해요. 상당히 그럴만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어떤 조선 건축가라고 하는 디키시라는 사람이 미국 전함을 만드는데 USS호라고 그래요. USS호인데 노아 방주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군함을 만든 거예요. 이 군함을 만들었는데 그 군함이 어떤 군함보다도 안전하대요. 그걸 가지고 축소해서 모형을 가지고 다양한 군함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회의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조건을 똑같이 노아 홍수 사건의 조건과 똑같이 그것을 어떤 뭐랄까요? 실험을 해 보니까 다른 어떤 군함들보다도 노아 방주의 군함, 그 설계도 그대로 한 군함이 가장 안전했대요. 다른 군함들은 이렇게 해일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건축가 디키시라는 사람이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과학이 있으니까요. 과학을 통해서 밝혀내어서 그림 정리가 되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32,500마리의 뭐 동물들이 배출물을 배출했을 때 양은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먹이를 어떻게 했을 것이며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지화론자나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지만 그런 질문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작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 방주는 생산한 곳이 아니죠. 생육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동면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짐승들이 정말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먹고 배출을 해버렸으면 8명의 식구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그 학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학자들 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에 관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보니까 막 질문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놨어요. 그럼 32,500마리의 짐승을 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짐승들을 어떻게 갑자기 다 실었어?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산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지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때 당시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란 말은 따뜻하면서도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기후입니다. 여러분 아열대성 기후 아시죠? 아열대성 기후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짐승과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모아서 방주에서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쪽 나라에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평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어느 한쪽에 이런 북쪽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곳에서 분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 이런 조사 내용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아 방주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어떤 대형 수조를 통해서 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이게 지금 1993년도 2월 17일자에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대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사기술연 홍석원 박사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박보다도 노아 방주가
가장 안전하고 뛰어났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물이 쏟아지고 해일이 있었을 때 견딜 수 있는 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는 못 견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는 거기에서 다 견뎌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지요.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그 일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 좀 정리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들어갈 거고 일단 결론 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일단은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서 이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 잘못해 놓으면 정말로 당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그 공부 좀 할 건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뎌집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다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 오실 때도 아무리 이 강단에 주님 오신다 준비해라 준비를 해도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요.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굉장한 적입니다. 그다음 이건 아마 주일 공부 때 거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그 부분 공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보다도 설령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죽어도요. 사람의 수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쇠말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꼭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